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바벨론과 애국 같은 세상은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전하고 이 사건을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들이 생겨나게 하고 들짐승들이 목마름을 해소하며 택한 백성들이 벅찬 감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천 신지가 도래하게 될 것을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전 일은 16절과 17절에서 언급된 홍해에서의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 하신 것은 장차 있을 구원이 홍해의 구원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이것은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일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을 사모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기독교의 역사관은 지극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인간은 과거에 아름다운 낙원을 소유했었지만 그것을 죄로 인해서 상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낙원에 집착하지 않아요. 성도인 우리는 그 낙원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새 일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전 일 또는 옛날 일과 대조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 19절부터 20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은 회복될 희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일어난 이적만 큰 이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큰 이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사막을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막은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불뱀들도 있고 정갈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막을 지나다 보면은 방향을 잃어버려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은 후에 나중에 뼈로 발견되는 일들이 많은 곳이 사막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모래가 지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길을 헷갈리게 해서 방향을 잃고 헤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길을 내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데 광야 같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길을 내어서 헤매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적도 큰 이적이지만 그에 못지않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사실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자체가 사실 더 큰 이적입니다. 비진리로 혼탁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성경대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홍해는 있는 것을 갈라지게 해서 지나가게 하셨지만 이번에는 없는 것을 있도록 하신다니 더 큰 이적 아니에요? 사막같이 갈하고 답답한 세상살이 하는 중에 은총을 입혀주셔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들고 강이 없는 곳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셨으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갈래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방황하지 않도록 고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 압박에서 신음하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과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들을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들짐승에게까지 혜택을 입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존경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들짐승을 이방인으로 보고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장차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냥이는 아주 사납고 무서운 짐승이고요. 타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새 중에서도 가장 큰 새에 들어가 있는데 성질이 고약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니 이런 일도 있겠구나 싶겠지만 이 말은 승냥이와 타조처럼 완악하고 포악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맞아요. 무엇보다도 큰 이적은요,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에 빠져 있던 사람이 술을 끊고,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을 끊고, 싸움질만 하던 사람이 순한 양처럼 되고, 도벽이 심했던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모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새 길을 열어서 큰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땅히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하는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고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냥이와 타조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냥이와 타조와 같은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신 이 일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알게 해서 바른 길을 걷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하시며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진리의 바른 길을 가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 저희들 굳게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우리들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수를 늘 마시며 그 은혜 아래 거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저희들의 심령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